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에서 7절 말씀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도록 하겠고요. 1232쪽 정도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을 제가 읽고 4절은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능력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배교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총 주제가 무엇인가? 답은요. 이방 땅, 바벨론 땅에 꼽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롭게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점검해야 될 메시지로 이제 제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두 번째 시간, 먼저 지난주에 다뤘던 거 잠깐 한번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응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제가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주권,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이 역사가 2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넘기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셔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그런 나약함을 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두 구절을 좀 신약으로 와서 제가 잠깐 생각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종말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때 마태복음 24장 같은 본문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3절 이하부터 제가 빨리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이 모든 것이 이런 막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재난의 시작이니까 이제 재난의 끝을 가야 되죠. 재난의 끝은 어떨까요? 9절이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재밌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재난의 시작은 이런 여러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재난의 끝은 그 징조들이 더 극에 달아서 도무지 그 재난과 어려움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때 끝나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 오염돼서 이제 지구가 망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난의 시작은 징조들이 좀 보이는 것이고, 재난의 끝은 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가서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전쟁의 시작할 때는 국부적인 전쟁, 그러나 그 전쟁이 극에 달아서 망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재밌죠?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끝은 어떻게 가냐 하면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끝이 온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 세상이 어떤 세상 자체의 문제들로 인해서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시지 않는 한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세상이 끝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완성이 될 때, 끝이라고 선언하실 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너머에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그 역사의 어떤 주권자이심을 아주 설득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끝이라고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고를 사용하셔서, 뭐 질병을 사용하셔서 끝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질 않아요. 우리 신자들은. 물론 그건 현상적으로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더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셔야 끝이 종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러나 그 도구가 이제 질병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마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나 뭐가 다르냐고요? 달라요. 되게 다른 거죠. 이게 가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같은데 이런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는데 7장 25절에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이가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그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30절 되게 중요해요. 이 나레이터가 말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33절도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곧 조금 지나면 이제 돌을 들어서 예수님 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다. 유대 가치에는 유대인들의 가치에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메시아이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구석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이런 현실 앞에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당하게 성전에 서서 28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쳐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모르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믿는 구석. 믿는 구석이 뭘까요? 나레이터가 말해요.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이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서 예수님 죽일 것 같아도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셨고 돌아가셨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 주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넘겨주시지 않는 한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손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구석이 뭐냐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예수님의 입술로도 말씀하시죠. 30절 말씀드렸고 33절에 나는 너희와 조금 더 있을 것이다.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이 사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내시기까지 나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 오늘도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털끝 하나도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마땅히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그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는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인데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두 번째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두 번째 메시지는 반드시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거기 제가 블랭크로 놔둔 걸 채우세요.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죠. 포로의 땅. 포로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기회를 잃어버린 땅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기회가 주어지기가 희박하겠죠. 노예들로 살아가면서 기회를 만들 수 없겠죠. 제 나라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삶을 향한 기회들을 마련하기가 힘든데 나라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주권을 상실한 곳에서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포로의 땅,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포로의 땅에서 얼어붙은 땅이죠. 황야죠. 메마른 황야죠. 동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얼어붙은 땅이 포로의 땅이 기회의 땅이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 땅은 갈대아 사람의 땅, 바벨론 제국으로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팔려갔으니까 기회를 상실한 땅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땅이 사실은 조금 있으면 말하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은 기회의 땅인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이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의 모습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3절 이하부터요. 왕이 황관장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제 뛰어난 이들을 선발해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육군사관학교 뭐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인재들을 등용하는 이런 계획들, 장기 어떤 국가 뭐 재건을 위한 뭐 주가를 부강하게 더 강력하게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작동했던 것 같죠. 그래서 3년 정도 훈련을 시켜서 이제 요직으로 앉히는 이런 일들을 갈대아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속국의 나라의 인재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냥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는 이런 대목을 잘 스킵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뜻을 정한 다니엘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배후에서 이 역사를 손대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이런 정책을 만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인물이 아닌데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이 기회의 땅이다. 비록 포로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이방 땅에도 꼽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한 어디에도 기회가 있다. 희망이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움직이셨다. 그렇게 저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요, 이 인물됨이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인물인지. 그렇게 뭐 인재들을 등용하고 무슨 막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막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되고요.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도 이제 기회를 주려고 해도 다 줄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속국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인재들을 등용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목할 점인데요. 자,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열왕기상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의 포악성과 그의 기질을 한번 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5장의 4절부터 좀 제가 오늘도 성경을 많이 읽죠. 열왕기상 25장 한번 열왕기상 25절이 없네. 잠깐만.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4절부터 이제 시드기야 때 이제 완전히 또 포로로 잡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요. 25장 4절이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리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잔혹하고 포악한지 하는 것들을 이제 상대의 속국의 왕을 눈을 빼고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왕의 눈을 빼고 이렇게 결박해 갈 정도의 잔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다니엘 3장으로 다시 또 와보시면 다니엘 3장에도 그의 19절 이하부터 보세요. 두라 평지에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이 보세요.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맹렬하게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분이 가득히 얼굴빛이 변하고 분노에 어마어마한 분노의 사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런 정책이 나온 거예요. 속국의 젊은이들 중에 유능한 자들을 선발해라. 이런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왕의 정책과 플랜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기회가 있다. 단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실은 실질적 왕이 되죠. 다니엘이요. 역사를 이끄는 제국을 건너서 이렇게 바벨론 제국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제국까지 다니엘이 실질적인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용이 됐겠고 기회들이 열렸겠죠. 그래서 혼자 가지 않잖아요. 제 친구들과 함께 천거해서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들이 되도록 했고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요직에 앉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바벨론이 살만한 땅이었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포로로 귀환하는데 백성들이 대부분이 안 돌아가요. 그만큼 바벨론에서 사는 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들이 윤택했고 살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반들을 내려놓고 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또 굉장히 큰 바벨론과의 동화된 모습들 때문에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이
포로이지만 결코 그렇게 억압과 핍박만 당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이런 인재 등용 정책 때문에 그렇고, 다니엘이 픽업이 돼서 다니엘과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을 가졌고, 그런 일에 쓰여졌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늘구멍만한 희망을 주신다. 어떤 경우에도 다 무너져버린 것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잘 들여다보시면 바늘구멍만한 희망을 있다. 큰 희망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 바늘구멍만한 희망,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신랄 같은 희망. 어떤 분이 이제 삼성의 중역으로 남편이 있다가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말기가 된 거예요. 집사님이신데 아들 하나 유학을 하는데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고 1년 동안 이제 수술을 하고 투병을 했는데 이제 사셨어요. 잘 회복이 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구역 예배 때 저랑 식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식사를 할 땐 어떻게 지내셨어 이런 거는 밥을 먹고 물어봐야 되겠더만요. 밥을 먹으려고 그때 물어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셔서 밥 한 끼도 못 먹고, 또 그러면서 먹을 수는 없죠, 인간이요. 그래가지고 또 듣고 이런, 항상 제가 이제 식사를 한 후에 좀 진지한 거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웃지들도 않으시고, 자,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자신의 간증을 뭐 너무 안타까웠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끝나고 이제 칼국수를 먹었는데 칼국수는 다 불었고 저는 먹지는 못하고, 그 생각이 그렇게 나네 지금도요. 저희 집으로 가고 그분이 이제 그쪽 자기네 집으로 갈 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또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바늘구멍만한 희망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놨죠. 바늘구멍만한 희망. 한 고비를 넘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듯하면 또 어려움이 와요. 그때 잘 보면 언제나 바늘구멍만한 희망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고요. 어떤 땅에 있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땅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땅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문제, 이 문제만 잘 점검할 수 있으면 기회가 오죠.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다니엘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 거절하잖아요. 그러니 신앙 안에 어린 소년이었지만 준비되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확실한 기회를 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어떤 땅에서도 희망을 낼 수 있어요. 어떤 시대를 만나도 하나님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그 사실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역사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역사가 끌려가고 있고 이끌려가고 있고, 세속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보조적 수단이지
그 세속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상상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천적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기르신다. 천적, 느부갓네살이라는 천적, 갈대아 땅이라는 이런 천적이잖아요. 우리들을 그 천적이 있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실 수 있고 언약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실 수 있다. 제가 계시록을 할 때 한번 계시록 12장을 한번 눈여겨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좀 가보십시다. 계시록 12장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그렇게 여기를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저에게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12장 6절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겉으로는요, 여자가 교회거든요. 성도들이거든요. 성도가요, 광야로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갔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혼비백산에서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포탄이 떨어지니까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래 그 상황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포탄이 뭐 연평도 같은데 포탄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이 파괴되니까 대피소로 숨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슴에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고 공포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나 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겉면은 그래요. 근데 뒷면을 보니까 놀랍죠?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기 위해 도망했는데 양육처래잖아요. 피신처인데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양육처예요. 뭘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마치지요. 자, 그래서 피신을 했는데 그래서 죽음의 위협 피해서 도주한 땅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하나님이 오래전에 준비하신 땅. 어떻게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나놓고 나면 그 광야의 때가 있어서 오늘 제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감사한 시점은 광야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하시게 하실 거라고요. 천적 속에서도 광야라는 천적 그 속에서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문어 이야기 문어인지 뭐 이게 뭐 저긴지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요. 제가 읽었을 때는 문어였거든요. 이제 그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여러분, 전 토론토에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는데 이제 해양박물관 지을 때요. 토론토에 스카이돔 이렇게 있고 옆에 해양박물관 지을 때 희귀어종들을 밴쿠버에서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요. 이제 차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고기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대책 회의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냐 이거 물고기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 죽으니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는 중에 이제 일선에서 있는 어부들의 이제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했다 그러죠.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한 어부가 조언을 한 거예요. 그 희귀 어종들에게 문어를 집어넣으십시오.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거기 문어까지 집어넣으면 오기도 전에 죽을 거라고 막 그렇게 했으나 뭐 다른 대책이 없어서 문어를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다 살아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어요. 천적이 있는데. 예?
비실비실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천적 때문에 살아서 왔다.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누구한테 그 문어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뭐 다른 거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는 천적 속에서도 기르신다. 기르실 수 있다. 어떤 땅에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기회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왔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기만 하면 어떤 기회들을 거머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기회가요. 기회를 잡으면 안 돼요. 덥석. 온 기회, 좋은 기회다 하고 잡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 이 기회는 언제나 다가오는 기회들을 그 기회의 정체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독이 든 성배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독이 든 성배일 수 있다. 하나님이 포로의 땅에서도 기회를 여시는 게 분명한데요. 그러나 그 기회는 그저 성공을 위한 기회로만 쓰면 이제 이런 걸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다니엘을 성공케 하기 위한 기회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성공케 하기 위한 기회가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명예와 이름을 회복하려고 하는 기회이고 사명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펼쳐지는 것인데요. 거기 안에 이제 함정들이 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독이 든 성배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 기회가 왜 주어졌냐 하면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의미와 가치로 피어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바벨론 안에 살 때 바벨론이 우리 안에 살지 못하도록 이제 기회를 기회 안에 있는 위험 요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용과 거절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시험하면 꼭 이것만 생각하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거 뭐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보시라고요. 성경을요. 다니엘을 향한 도전이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본문에도 있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겠다라고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한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여러분 학문과 언어,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에 뭐가 있냐면요. 천문학 같은 거, 점성술 같은 걸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박사들, 술객들 부르잖아요.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언자들이고 점술가들이에요. 그래서 천체의 움직임 같은 거 이런 거 분별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날씨를 이제 예측해서 농사를 어떻게 져야 되고 언제 전쟁을 해야 되고 꿈을 꾸면 언제나 다니엘서 같은데 술객들 박사들 부르잖아요. 그러니 바벨론의 학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런 점성술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음식 거절한 것만 초점을 맞추네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학문과 언어를 배운 거죠. 언어는 사상과 어리 깃들어 있어요. 언어가 다르면 어때요? 유학생활 하는 많은 교수님 돌아오셔서 대부분 다 기러기로 살아요. 기러기 아빠로. 언어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영어권으로 흡수되지 한국어권으로 흡수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강제로 한국으로 데려올 수도 없다고요.
언어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도 유혹이에요. 자,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가르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그만둬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요,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전부 여호와와 관련된, 하나님 관련된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을 이제 벨드사살로 바꿨고, 다니엘은 벨이라는 게 다 신의 이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전부 바벨론의 일종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독이 든 성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름 안 바꿔야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만 거절할 게 아니라 학문 못 배우겠다 그래야죠. 그렇게 갈 것 같죠. 학문 안 됩니다. 진화론 안 됩니다. 점성술 같은 거 못 배웁니다.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름 못 바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름 못 바꿉니다. 이렇게 갔어야 될 것 같고.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경미하게 보이는 건 음식이에요. 저 같으면 음식을 먹고 이름 바꾸는 거로 싸우든지 점성술 배우는 거 갖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이 못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 갖고 싸우냐 하면요, 두 가지를 받아요. 받았다는 말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받고 한 가지를 갖고 싸워요. 다니엘서를 보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다니엘이 결단한 거, 예리한 각을 세운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수용할 줄 아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서 제가 참, 이 다니엘이 혼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부모들이 있었을 거고, 신앙의 어떤 공동체가 그에게 이러한 밝은 어떤 깨달음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린 10대 소년이 이런 판단력을 가지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부모의 신앙이 정말 대단했던 거, 혹은 그의 공동체가 이런 분별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뭘 받아야 되고 뭘 거절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두 가지를 받았다라는 말은 타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학문 배우는 거 타협 이제 받죠. 또 이름 바꾸는 거는 딴지 안 걸잖아요. 이게 수용이에요, 수용. 세상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바벨론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정책을 다 반대해갖고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하나님과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학문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장기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수용했다는 말이 그저 동화됐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 프로젝트로 싸워야 될 문제로 설정해 놓는 거죠. 점성술 배워야죠,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 와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세상 속에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려도 나는 다니엘이야 라고 되뇌이며 살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싸움들을 수용, 그러니까 바벨론을 등질 수는 없다고요.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저는 온누리교회, 뭐 죄송해요, 어떤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고 너무 속상해요, 이런 교회들. 왜 속상하냐 하면 특강도 많이 갔거든요. CGN TV 촬영도 하고 갔는데 거기 막 명문대 나오고 좋은 아이들이 낮에도 교회에 있어요.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그리고 무슨 행사 같은 데 투입돼가지고 이거 한다고. 그 대학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신앙의 영역 안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건 좋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귀한데요. 일이 많잖아요, 그게.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교육자들이나 직원들에게 맡기고 스태프들에게 맡기고, 그런 젊은 인재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바벨론 땅 안에서 진검승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은혜가 좀 충만해지면 신학교 와요. 환장하네. 신학교가 힘들어서 저 같은 사람 먹여 살리려고 오는 건 좋은데, 예? 안 그래도 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승부수를 세상 안에서 띄워야지. 전부 이렇게 신학교로 도피하 들어오고. 너무 많아요, 사람도 이제. 그만놔도 돼요. 평신도가 있어야지. 이게 뭐, 먹고 살든지 뭘 하지. 전교인의 간부, 전교인이 다 신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못된 거고. 자, 어쨌든요. 그래서 바벨론 안에 살 때 중요한 것.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로 싸워야 될 것들을 가지고 모든 걸 시비를 걸어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교적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안에 살아야지, 안에.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면역력 같은 거. 거기서 가질 수 있도록 키워줘야죠. 그리고, 그러나 중요한 건, 마지막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마지막 왕의, 왜 음식을 거절했을까, 다니엘. 개복막도. 다음 주에 제가, 근데 그건 꼭 거절했어야 돼요. 앞에 두 가지는 받아도 됐고, 장기 프로젝트로 싸워도 됐지만, 이거는 바로 들어가는 날만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다니엘이 각을 세워야 됐다고요. 거기 안에 또 지혜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수용과 거절로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자신에게 온 기회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저 성공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라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공의 기회를 잡으면 되지만 독이 든 성배처럼 다가와 있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민족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지혜가 필요하죠. 수용과 거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활용하고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일하실 수 있고 어떤 땅에서도 일하셔요. 천적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신다. 두 번째 찬스를 주신다. 아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기회예요.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언제나 바늘구멍만한 희망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견디기 힘든 어려운 현실들을 견뎌내는 우리가 되기를,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양육처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 섭리의 손길들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사람. 기회가 주어져도요,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그러나 기회가 와도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주시며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초대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이 하나님 주신 소중한 기회들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때를 준비해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구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현실 속에서도 늘 담대하고 힘을 얻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되 바벨론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지는 못하도록, 바벨론의 정신과 같이 앞에 포로되지는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수용과 거절의 이 절묘한 조화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수용해야 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한 기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0년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2020년을 허락하신 것이 기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고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날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빚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심령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의 필요들을 주님이 아뢰시고 아시죠? 그분께 아뢰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또 우리 리더십에 서 계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주님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의 공동체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은 복되게 사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펼쳐져 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아침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얼어붙은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늘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바라보며 견디기 힘든 어려운 현실들을 버텨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적 속에서도 우리를 기르시고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양육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어떤 땅, 어떤 환경을 탓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늘 고민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이 든 성배와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기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잘 선용하고 하나님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수용해야 될 것과 거절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바벨론 안으로 가되 바벨론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는 못하도록 바벨론의 가치 가운데 동화되지는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는 바벨론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고 뱀처럼 지혜로움을 함께 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성숙시켜 주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성도들이 한 분 한 분들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거짓된 이데올로기 앞에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들을 현명하게 살아내야 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깨달음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리더십 그룹에 계신 우리 서목사님 또 부족한 저 우리 두 분의 소중한 전도사님들 또 네 분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만 하나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저희들이 하나 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